이스라엘의 마사다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해바다 서남쪽에 해발 450m의 높이로 우뚝 솟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체를 가리킵니다. 기원전 37년에 이스라엘의 헤롯 대왕이 주변국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궁전을 쌓고 자신의 은신처로 삼으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정작 헤롯은 한 번도 이곳을 이용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정상에는 길이 650m, 넓이 300m의 배 모양의 성체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회당과 궁전, 곡식과 물을 저장하는 창고 등이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체의 둘레에는 5m 높이가 넘는 성벽과 38개의 감시탑이 있으며 전쟁 시에 적과 싸우기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 놓은 성체입니다. 영화 마사다로 세계에 알려진 이곳에는 눈물겨운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기원전 63년부터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된 유다는 서기 66년에서 70년까지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유대인의 독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할 정도로 파괴가 되고 그때에 죽은 유대인들의 숫자만 1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로 노예가 돼서 끌려갑니다. 당시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사람의 피가 강을 이루어서 목까지 차올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자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인 열심당원들은 가족과 함께 960여 명이 마사다로 피난을 하여서 그곳에서 최후 저항의 근거지로 삼습니다.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을 하는데 저들은 73년까지 무려 3년 동안이나 마사다에서 로마군을 조롱을 하고 저항했습니다. 실바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제10군단은 마사다를 점령을 하려고 온갖 정성을 부어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파른 절벽을 오르면 돌과 기름 그리고 뜨거운 물이 사정없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로마군은 하는 수 없이 긴 시간에 걸쳐서 서쪽에 흙과 나무를 이용해서 경사로를 만들어서 성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유대인들을 경사로를 만들게 하는데 이것은 마사다에 있는 유대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사다에 피신한 열심당원들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의 열심당의 수장이었던 야일 장군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로마군에게 점령이 되어서 남자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로마군에 의해서 추행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으로써 유대인의 저항의식을 보여주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 율법에 자살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방법을 고민을 한 결과 960여 명 가운데 10명의 남자를 제비를 뽑아서 선출하고 난 다음에 그 10명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남은 10명 중에서 또 한 명이 9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명만 자살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으로 족하자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저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경사로를 통해서 쳐들어오는 로마군인은 유대인의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아니하고 성체를 정복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죽어서 시신이 성체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올리브와 대추, 야자 등 식량은 3년치나 남아 있었고 물에는 독도 타지 아니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은 것은, 전쟁에 진 것은 로마군이 무서워서 진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진 것도 아니라
경사로를 쌓고 있는 동족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자신들이 스스로 죽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양식과 물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하의 물 저장고에 숨어 있었던 2명의 여자와 5명의 어린 아이들만 살아서 그날의 사건을 생생하게 증거해 줍니다. 이처럼 마사다에 얽힌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너무나 가슴 아픈 유대인들의 숭고한 희생이 스며져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장소가 마사다고 군인들이 자기의 사명을 자각을 하고 장교들을 임관을 하는 장소를 마사다로 선택을 합니다. 마사다에서 죽음을 택한 유대 열심당원들의 최후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민족적 자존심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극단적인 민족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살펴보게 될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11번째로 셀롯인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셀롯인 시몬의 인물됨과 삶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인물을 연구할 때에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제자들이 몇몇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셀롯인 시몬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4번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도 어떤 사건을 설명을 할 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에 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몬의 이름도 언제나 끝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성경에 4번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4번 다 그에 대한 수식어가 따라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4절에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8절에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수식어가 따라오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는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옵니다. 여기 가나안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지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가나안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셀롯인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인이나 셀롯인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열심당원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마사다의 항쟁을 통해서 보여두듯이 로마에 대항하여서 무력으로 싸웠던 민족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셀롯인이라고 하는 말이 제자 시몬의 인물됨과 그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셀롯인,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원은 기원전 167년에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다를 침략을 할 때부터 그 기원을 둡니다.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던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의 난입을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던 돼지 피를 뿌리며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유대 사람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그리고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백성들의 신음이 극에 달할 때에 당시에 늙은 대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가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5 아들과 더불어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아버지 마따디아가 죽자 그의 장남이 그의 뒤를 계승을 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유대의 독립을 성취한 유명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점령을 당할 때까지 10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마카비 왕국을 이루겠던 사람입니다. 이제 세월이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마카비 형제의 민족 정신과 자존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셀롯인 혹은 열심당원이라고 붙입니다.
이들은 로마에 대항을 하여서 무장투쟁을 하던 민족주의 비밀결사단체를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친로마 성향을 보이는 동족을 향해서 서슴없이 테러를 감행을 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불타는 민족정신과 그리고 과격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충성심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민족주의 정신과 과격함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 시몬을 자신의 제자로 선택을 했을까? 자기 제자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난폭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몬을 제자로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다시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참 많았지요. 그 중에 70명의 그 선발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 제자, 70인 전도대라고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12명의 이름을 예수님이 선택을 했다. 예수님이 이 12명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70명 가운데서 또 12명을 선택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12제자의 이름을 호명을 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을 하는 계승을 하는 그런 제자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어울리지 아니했고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세기 당시의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은 오늘날에 있는 교회의 지상교회 성도들의 다양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삶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저들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는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가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를 하듯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보면 옳은 해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민족보다 세계를 보십니다. 주님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누가 저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민족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자긍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맡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민족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도덕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양한 성격, 다양한 이념,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예수님은 제자로 불러서 저들로 하여금 당신의 제자 삼으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과격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셀로딘 시몬을 그리스도인 되게 했고, 그를 변화시켜서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종종 정치적인 민감성 때문에 교회에서 더 깊숙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민족성의 차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정치 이념의 형태를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열심당원이자 셀로딘 시몬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둘째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셀로딘 시몬입니다. 당시 셀로딘 곧 열심당원들은 저들의 삶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왕도 없다. 성전 세금 외에는 우리는 어떤 세금도 바칠 수 없다. 열심당원 외에는 어떤 친구도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항쟁했습니다. 만일 이들 중에서 배교자가 나오면 저들은 날카로운 검으로 가차없이 심판했습니다. 같은 동족이라도 율법을 회방을 하면은 율법 수호 차원에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로마인들과 유대의 범법자들 그리고 세리들을 처단을 하는 일에 폭력과 무력을 서슴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셀롯인이었던 시몬이, 이런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님과 동거하며 제자 수업을 받습니다. 셀로딘 시몬의 출신 성분으로 보나 과격한 성격으로 보나 제자들 사이에서 여러 번 다투고 소란을 일으켰을 법합니다. 그러나 시몬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이 되었다거나 시몬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명예욕에 넘쳤던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재물욕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가룟 유다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시기했고 다투었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 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로딘 시몬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행동에 수없이 고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념과 자기 성격을 죽이고 침묵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포용을 했던 제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울릴 수 없는 대조적인 인물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친로마 성향을 가졌던 세리마테, 그리고 반로마 성향을 가졌던 셀로딘 시몬이 가장 어울릴 수 없는 제자상이었을 겁니다. 세리마테는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소리를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테를 자신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민족주의 정신으로 무장을 한 셀로딘 시몬을 자신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중에 마테와 시몬은 원수지간이어야 합니다. 도저히 저들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셀로딘에게 죽어야 될 명단 가운데 1순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고만 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시몬은 마태와 함께 더불어 식탁에 앉았고, 셀로딘 시몬은 마태와 더불어서 예루살렘과 유다 거리를 함께 다녔고, 셀로딘 시몬은 매국노 소리를 듣는 마태와 더불어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만족주의를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셀로딘 시몬이 민족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독립운동도 아주 과격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것은, 이런 것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상 지향적이고 자기 만족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리는 셀로딘들에게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함께 다녔다, 함께 잤다, 함께 어깨를 부비면서 놀았다 라는 것이 셀로딘 시몬이 자기를 내려놓았다라는 말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반대자까지도 품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다라는 말입니다. 열심당 출신 시몬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공동체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셀로딘 시몬은 호전적인 칼과 복수심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의 민족주의와 애국심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열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사랑에 녹아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셀로딘 시몬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했다,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은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민족주의 운동을 하다가 그는 로마군에 의해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주 73년에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마사다의 요새에서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그와 더불어 다 자결을 했어야 될 사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죽음을 불사하는 조상들의 그 애국심과 그 열심당원들의 숭고한 희생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온 세상의 영혼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명단에는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사다의 항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70년에 로마의 멸망을 하고, 멸망을 했는데도 마사다를 최후 진지로 삼고 독립운동을 했던 저 열심당원들로 인하여서 저들은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우리가 일반 역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70년에 나라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1948년에 독립을 하는데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열심당원들 때문이었습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 때문에 110만 명을 로마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을 노예로 끌고 가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세상에 다 흩어버린 것입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의 열심 때문에 저들을 다시 뭉치지 못하도록 로마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열심당이 아니었다면
저들의 모습은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반 역사가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극단적인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니 죽고 내 살자, 그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니 죽고 내 죽자입니다. 바로 셀롯인들이 니 죽고 내 죽자입니다. 세상에서 니 죽고 내 죽자, 같이 죽자고 하는 것 앞에 이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폭탄을 허리에 두르고 같이 죽자 이거지요.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고와 극단적인 이념은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죽이게 만듭니다. 오늘날과 같이 다양성이 중시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이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민족성, 서로 다른 정치적인 성향, 서로 다른 이념, 서로 다른 신분, 서로 다른 지식, 서로 다른 교양의 차이를 무엇을 가지고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요즘 국내적으로는 정치와 이념의 차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국가 간의 무역과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는 해양 영토 분쟁과 민족주의 이념으로 정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복잡한 구조를 무엇을 가지고 하나로 만들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 이념, 도덕성을 가지고는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리마태와 셀로된 시만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근원적인 처방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품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습관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사상,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물론 비진리하고는 같이 할 수 없지만은 진리 안에서 우리는 다른 생각, 다른 이념, 다른 습관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은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복음 안에서 다른 사상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셀로딘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앞에 놓고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고상한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이상입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정치적인 이념도 다르고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너희는 하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첫째, 이 말씀을 듣는 첫째가 예수님의 12 제자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와 이념이 다르다. 나와 사상이 다르다.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정말 힘듭니다. 민족성이 다르다. 우리 독도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싸움을 내가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래가는 안 된다 이지. 일본 사람은 독도가 저거 거라 그래야 애국자입니다. 우리는 저걸 우리 거라 해야 우리는 애국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국회에서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우리가 뭐 멀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을 생각을 해보자이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 12 제자를 두고 하는 말. 세상에서는 세리마테와 셀로딘 시몬이 하나 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너희는 하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참 사랑하기 힘듭니다. 우린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더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제자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셀로딘 시몬의 사역과 죽음입니다. 셀로딘 시몬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 1세기 후반에 있었던 12 제자의 행동을 전하는 문서에 의하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셀로딘 시몬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셀로딘 시몬을 가리킬 때에는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베드로라는 그림을 그릴 때는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린 그림을 그려놓지요. 안드레, 그러면은 X자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림을 화가들이 그리는 것을 안드레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셀로딘 시몬의 그림을 그릴 때는 성경 위에 물고기가 있고 그 옆에 시몬이 서 있는 모습, 그게 셀로딘 시몬의 상징입니다. 제자들마다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몬에 대해서는 물고기를 그려놓았습니다. 박해받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 하면은 그가 고발을 해서 죽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헬라말로 익수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비밀 기호로 사용을 합니다. 익수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의 5개의 단어에 그 첫 글자를 붙여놓은 이니셜입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오스, 휘오스, 소테리아.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다 라는 그 이니셜의 단어가 물고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익수스라는 말입니다. 차에 그런 거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물고기 그림 붙이지요. 그렇다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몬은 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주다.
라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시몬은 자신의 정열을, 자신의 생애를 불태웠다 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로딘 시몬,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는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열정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되기를 원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 독립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꿈꾸고 쟁취했던 이스라엘의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삶의 축을 그는 옮겼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랑의 마음이 삭트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 마태와의 동거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의 다른 이념을 치료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한에 맺힌 그 원한을 치료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인생의 꿈과 이상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로 살게 만듭니다. 전해지는 문서에 의하면 셀로딘 시몬은 예루살렘 전도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질 때에 그는 소아시아 전도를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전도를 했고 다음에는 흑해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시몬은 페르시아의 수아닐로 옮겨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서 잡히고 마침내 목이 톱에 켜져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게시된 셀로딘 시몬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시몬을 통해서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열심당은 시온과 같이 과격한 혁명주의자도 천국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민족을 향한 애국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전에는 독립을 위하여서 목숨 바칠 것을 각오를 했지만 그는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야망을, 자신의 꿈을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킨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변화가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 개념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심어 놓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셀로딘 시몬을 변화시켰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죄인이고 변화될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나는 변화될 존재다 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첫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주일이 되었는데 놀러 가지 아니하고 오늘 교회 왔다. 변합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얼마든지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셀롯인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고, 내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내 직장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동기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바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지금도 범실론적인 이론을 가지고 변화의 필요성을 무시를 하고 회개 없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야망과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게 만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셀롯인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도전과 교훈은 복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열심당원이자 셀롯인 시몬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고, 그리고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에 붙어서 기생하는 사람입니다. 셀롯인들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테러를 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리마태는 시몬의 원수입니다. 셀롯인 시몬이 자기 생각을 돌리지 않는 한 마태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셀롯인 시몬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함께 거리를 다닐 수 없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 수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셀롯인 시몬과 세리마태가 함께 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에서 상상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시몬과 마태가 예수님 안에서 공존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친로마주의자와 반로마주의자가 3년 동안 형제처럼 지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고 조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회든 교회든 간에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겁이 납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전부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전부 틀렸다고 말을 하는 극단주의자들을 보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님, 성령론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던 R.A. 토레이 목사님은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토레이 목사님은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의 꿈과 이상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 이념보다도 사상보다도 더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셀롯인처럼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과 다른 이념, 다른 사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열심당원 셀롯인 시몬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